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이란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주석으로 헬라를 보거나 혹은 잉글리시 버전 KJV, NIV, 영어 버전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봤는데요. 한글도 똑같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 한글도 믿음이란 단어가 똑같고요. 영어 버전에 보니까 from faith to faith, 헬라 버전 보니까요. 똑같은 헬라어가 믿음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를 공부하거나 영어를 공부하거나 영어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통독하는 중에 앞에 있는 믿음을 통칭 1믿음이라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를 통칭 2믿음이라고, 세 번째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2믿음이에요. 2믿음.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도 세 종류가 나옵니다. 제사함 받는 구원이 있고요. 환경, 질병, 전쟁, 풍랑으로부터 구출받는 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천국에 가는 구원도 있고요. 그 구원이란 단어를 가지고 한글 단어만 가지고 잉글리시 버전 셀베이션 단어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통독하는 중에 이것은 뜻으로, 내용으로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구나 하여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빽빽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도 헌신하지도 투자하지도 아니한 값없는 구원, 선물 구원, 값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 은혜의 믿음, 은혜의 구원입니다. 제가 주보에 선물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믿음이란 단어와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돈을 주고 사거나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충성으로, 상급으로 받거나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공짜로, 이것을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에서 또다시 쉽게 해설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이라, 굉장히 신학 용어이고 어려운 용어인데 다시 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사건,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 십자가 보혈의 피 구원,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한자로 써놔도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주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프리, 공짜. 공짜란 단어 이거 여러분 사투리가 아닙니다. 표준어예요. 표준어. 제가 억양이 약간 표준의 표준.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은혜의 믿음, 선물 믿음, 은혜의 구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 그 앞에 나오는 믿음, 이게 1믿음, 선물 믿음, 선물 구원, 은혜 구원, 값없는 구원, 공짜 믿음, 공짜 구원. 앞에 모든 서술 단어는 제가 지내기도 하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단어를 따서 거기다가 제가 말을 붙인 거니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선물 믿음, 선물 구원이다. 자, 마태복음 잠깐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곳저곳 전도하러 다니시고 치료하러 다니시고 교육 강론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빌립보 동네에 또 가셨어요. 참 빌립보는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빌립보 동네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동네 소문을 좀 듣습니다. 요즘 신문에 뭐가 자주 나는 거야? 뉴스 봤어? 이때 당시에는 신문이 없었어요. 뉴스가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요즘 소문이 어때? 세상에 주류를 이루는 소문이 뭐야?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시키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문에는 뭐라고 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반응은 어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들어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고 풀같이 복음을 전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여서 하늘나라 확장하고 주의 백성을 길러내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요. 이야,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가 순교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런 소리도 있구나. 또 다른 데는 들으는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왕,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려 죽이던 아합왕의 왕비, 이세벨 왕비, 너무나 사악한 왕비죠. 여러분, 그런 부인이 왕비가 되면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그들과 동력으로, 그들의 충성심을 복과 상으로 화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왕과 왕비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로도 내리지 아니하다. 우로, 성경에는 우로란 말이 나오는데 우로가 뭐예요? 비웃자, 있을 노자, 빗방울 한 방울, 있을 방울 한 방울. 하늘에 하나님이 내리시는요 비, 있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흉년에
핍절을 당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저 갈멜산 꼭대기에, 높은 꼭대기에 가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의 복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사장님한테는요,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거리를 갖다 줬다니까요. 저 밑에는요, 왕과 왕비와 백성들은요, 핍절을 당했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크게 들어 쓰셨잖아요. 나중에는 다른 스토리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나라에 비를 오게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능력 권세가 많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능력이 크셨으면요, 엘리야가 손을 들어서 비 오지 않게 하시면 비가 안 와버려요. 이게 나라예요. 참 대단하시죠. 엘리야가 손을 들어서 비가 오게 하라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집행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단임으로 쓰임 받으셨기에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도 글자 그대로 선지자들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레벨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매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던 사자님이시고, 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긴 선지서 아니겠어요? 그런 선지서를 쓰셨던 목양을 아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장관 10월 동안에 목양하셨기 때문에 그 서신 그 선지서가 긴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대선지자는 키가 크고 밥을 많이 먹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위대하신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딱 들어가지고, 이야, 그때에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오게도 하시고 하늘문을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게까지 하셨던 그 능력의 사장님, 그분이 오신 분, 예수님이 그분이야. 그분. 또 들으면요, 예레미야가 왔나? 예레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를 바르게 회복하고 바르게 계도하고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하여서 독설 같은 직설법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거야. 70년간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하나님 치시는데, 사람 막대기 멀리 있지 않냐? 저 위에 아수르가 있잖아.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켰잖아. 그 옆에 바벨론이 있잖아. 남유다도 멸망시킬 거야. 저 밑에 애굽이 있잖아. 애굽이 예전에 유다 멸망시켜버렸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야,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차례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70년간 너희들은 종살이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 지으며 나라가 바로 되기를, 백성들이 영생구원 얻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고 갈구하셨던 애국 사자 목사님, 예레미야 목사님, 능력의 사자, 그분이 오셨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크셨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는 다들 먹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그래? 야, 그런 것 같아? 야, 그런 것 같아요. 이러는데, 진짜 너희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세상 소문이 그렇다고,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왔어? 신문에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 그래.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라고 그래? 그때요, 베드로 사도님이요, 능력이 충만해가지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기분이 업돼가지고요, 저요. 그래, 베드로 한마디 해봐. 주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너야말로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글도 모르고 수산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산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부 출신, 야, 그런데 너 똑똑하구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기는 해력 부모 형제 해력 선생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이 신앙 고백 잘한 것,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 이런 고백만 잘한 것, 이것 가지고 주님이 일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믿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 된 것,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를 더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인되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한 30억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계시고요. 우리나라도 한 6만, 7만, 8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 명 정도의 또 믿음의 백성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요, 일믿음, 선물 믿음, 불러주신 믿음, 고백하는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주보에 제가 왼쪽 세트단에 적어놨네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 우리 구세주인 것을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와 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때 이후로부터는요 이제 말씀을 믿으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의 구원, 출애굽의 믿음은 값없는 구원이었어요. 공짜였어요. 무슨 수고했습니까? 홍해수 건너는 게 무슨, 내가 홍해수를 건너, 모세 지도자가 홍해수를 쫙 갈라뜨리나요? 모세 지도자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를 더하여 주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했은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십계명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 말씀을 출애굽기 20장부터 더 길게 장장 레위기 27장까지죠. 장장 길게 신앙의 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배법도, 신앙의 법도, 레위기 안에 보면요, 오제사법, 예배법도 나와 있지만은요, 인생생활, 신앙생활, 가사생활 각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각가지가 다, 도량형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행위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오면 신물이 앞에는 이렇게 일을 쓰는 거예요.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손은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광야교회 생활에. 광야교회 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왔어요. 선물 구원 받았어요. 선물 믿음 받았어요. 그 이후에 교회 오니까요, 복 준다고 해서 전도자가 야, 복 받으러 가자 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100만 원 안 주고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하네요. 안녕히 가세요. 설교만 하고, 야, 너 교회 가면 목사님 복 준다 그랬잖아. 복 준다 그랬잖아. 목사님이 말씀 주신 그게 복이야. 그게 뭐 복이야. 100만 원 줘야 돼. 100만 원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주고 왼쪽 세트단에 적어놨는데요, 이제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듣고 들은 바대로 수동 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전진해서 나아가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저게 일믿음이 아니에요. 일믿음은요, 값없는 믿음, 선물 믿음, 값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 말미암은 구속, 구원, 믿음 다 값없는 선물, 공짜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도 말씀을 받았죠. 어디에요? 광야, 교회 생활, 인생 생활, 사업 생활, 학업 생활, 가사 생활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성경 안에 말씀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또 강단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또 구역장님의 교훈을 받음으로, 교구장님의 교훈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수동들므로 순종함으로 이제 내 영혼이 천국까지 올라가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믿음의 백성이 쟁기를 들고 뒤로 물러가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부인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용어 아닙니까? 지옥 가는 용어죠. 지옥 가는 용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기 이제 이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앞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앞에 나오는 1믿음은요. 선물 믿음, 값없는 믿음, 선물 구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오히려 피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 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공짜, 선물, 공짜, 기프트. 자, 그래서 쭉 오른쪽 둘째 단을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 했는데 선물 믿음 받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선물 믿음 받아서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이제 민수기서가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광야가 교회인데 민수기에서는 광야교회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고요. 출애굽하고 나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느 산이냐? 시내산이죠. 시내산이 어디냐? 시내산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7, 8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하늘의 영계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창세기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히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날 전 세계에 어떠한 능력 충만하신 목사님보다도 더 존귀한 능력을 가지셔가지고요, 돌을 맞아 죽으면서 불을 토했어요.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부터, 우리 조상들이 쭉 역사를 쫙 펼치시면서요, 그때 광야교회에 계셨는데, 광야, 시내산 광야교회, 시내산 광야교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셔서 민수기서 가서 섬김의 도가 뭐냐? 마귀사단 귀신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광야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가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값없는 구원, 값없는 선물, 값없는 권능, 값없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언제 권능 달라고 기도해서 받은 겁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기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들이라. 사도행전에 가서는요, 기도하여서 받는 권능이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요, 기도해서 받은 권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퇴치하고 마귀를 제어하고 눌린 자를 살려내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12제자를 파송하셨는데, 뭐예요? 값없는 선물, 은혜, 뿌리, 공짜, 출애굽 공짜, 지금 줄 세상 공짜, 똑같아요. 계속 얘는 똑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도 똑같아요.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나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만은 이 세상은 인류로 충만한 세상이야. 출애굽하였어요. 그 민수기서 1장 1절에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초하루 이후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들에게 싸움에 나갈 자라, 싸움에 나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부녀자까지 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기도 키워야 되니까. 근데 권능 있는 자 앞장 세우셔가지고 싸워서 전진하고 하면 따라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부진들은 따라만 가면 그 싸움에 나갈 자를 뽑아라 해서 싸움에 나갈 자를 뽑아서 전진하여서 전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비같이 순결한 것이 싸움의 무기요 무기입니다. 어디에요? 이리가 충만한 세상에서. 누가요? 권능 입은 제자가 여러분과 저도요 값없는 구원, 선물 구원, 값없는 선물 믿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어느 날 보니까 집사를 주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전도사를 주고 구역장을 주고 뭐 교부장을 주고 이것은요 목양 행정 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거 가지고요 이겼다, 천국 간다, 계급장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단한 당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다녔는데 할머니가 오래 다녔는데 할머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 자매님 할 수가 없잖아요. 오래 다녔으니까 또 참 그 집사 주기도 하고 권사 주기도 하고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구역장이라고 성가대장이라고 지휘자라고 교사를 오래 했으니까 교회 봉사를 오래 했으니까 천국은 따라한 당사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요 규모가 커지고 연적 오래되고 하니까 행정적인 아름다움을 더해가지고 목양의 동력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요. 이건 아무 성경하고 관련 없어요. 권사 오래 했는데 천국 아니에요. 목사 오래 했는데 천국 아니에요. 하여튼 모두가 다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바로 서셔야 되고 세상 마귀 사탄 귀신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할렐루야. 누구나 다 개인으로 십자가를 바르게 지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르게 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가 뭐 구구절절한 거 스토리 한번 필요 없는 거 캔슬에 얘기했는데 자, 다시 결론을 짓겠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 60만 장정 다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노했어요. 경노. 성경에요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한자로 노, 경노, 진노, 노, 경노, 진노 이 말은요 멸망이란 단어입니다. 멸망이란 단어. 신약의 용어는 치욕이란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 아주 무슨 단어가 있죠? 이거는 화입니다. 화. 구약에서 무슨 단어는 노, 진노, 갱노. 신약에 와서는요 화. 구약에서는 멸망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요 치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는 구원 출애굽 시키시놓고 나서 민수기서 1장 1절 이후로부터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그저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마귀에게 치고 하니까 질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갱노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갱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값없는 구원받은 자 싹 다 아니냐? 모든 일이 아니냐? 여러분요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에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지옥 간다. 성경이 아니까 성경. 야 구약 성경을 바울 사도님이 히브리서로 다시 재번역한 거 아닙니까? 다시 재번역한 거. 그때 왜 지옥 간지 아냐? 이 말 아닙니까? 왜 버림받은지 아냐? 누구 버림받았어요? 싹 다랍니다. 싹 다. 모든 일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40년 동안 40년간 뭐 했어요? 광야 교회 생활했잖아요. 40년간 광야 교회 생활. 광야 교회 생활요
우리는 잘 믿었다니까요. 우리 예배 잘 드렸다니까요. 재물 잘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헌신했다니까요. 우리 찬양 예배했다니까요. 그들은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언제 나에게 예물을 드렸느냐, 언제 나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아고서부터 사도행전부터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간 하나님의 진노만 산 거예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교회 갔다 왔다니까요. 헌금도 많이 했다니까요. 찬양도 잘하고 왔다니까요. 오늘 목회스트라가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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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왔다니까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40년간 하나님께 예배가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나오는 믿음은요, 선물 믿음. 뒤에 나오는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요구하고, 우리의 헌신 투쟁을 요구하는, 싸워서 이겨서 천국 가는 그것을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뒷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믿음도 이 믿음,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믿음, 마귀 사탄 귀신과의 괴계에서 싸워서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천국 보좌편까지 나아가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한다, 믿음 생활 잘한다 할 때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얕은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세상을 이겨서 천국 보좌편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주님 부르실 때 천국 보좌편까지 나아가는 밀려감 받는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